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 요약하고 이어서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적 전쟁이 뭔가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이 굿하고 그 굿을 통해서 귀신 나가는 게 영적 전쟁이라 그러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퇴마사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만들어낸 영적 전쟁이지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하라고요?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가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 과정이 영적인 전쟁인 거죠.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두 번째, 마귀의 관계와 간교함을 파악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셋째, 인생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필요 없지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왜 입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호심경은 전쟁에서 우리 앞부분을 보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생명이 있잖아요. 심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가 지키느냐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지켜주실 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나 명예나 권세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셋째,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입니다. 자,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좋은 차도 좋은 아파트도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다 뭐냐? 편안하게 살면 좋은 거죠.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편하다고 해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유익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석군에게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편안함이고,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이 희노애락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안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굳이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느냐? 복음이 준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어야 너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넷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추호도 의심 없이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전신갑주 입고 나면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걸 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 세상 그 믿음으로 기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방어용이면서 또 공격용 무기가 된다 그랬어요. 자, 다섯 개로 우리가 방어를 합니다. 마귀가 정신없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어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해도 이 사람이 끄떡이 없으면 마귀도 낙심이 되겠죠. 실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잠시 멈출 그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마귀를 찌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에 패배를 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넷째, 그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입는다로 번역된 동사가 엔듀오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푸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진짜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고 의고 평안의 복음이고 구원이신 그 주님을 입으면 되는데 어떻게 입느냐? 믿음과 확신으로 입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로 이끄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나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전신갑주 입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잘 사용을 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영적 전쟁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기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요.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때 입으셨던 이 전신갑주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을 섬멸해서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다시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왜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도 보호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적들을 섬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 시기 안 하고, 음해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분노 안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로는 승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서두에서 옛 사람을 따르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세상 문화 따라가고 속이고 유혹하고 방탕하고 욕심 가득하고 이익 탐하고 거짓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함부로 타인 비방하고 있으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 거 구하고 있으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100% 이기는 전쟁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입고 있는 최고의 장비와 무관하게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저에게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줬으니 너는 성산교회 가서 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너는 맨날 앉아가지고 징징거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장비만 너무 의존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걸 너무 안 해서 그래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3일 안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거점을 아마 다 장악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진다고 진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진단하는 사람들 빼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러시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그 밑에 나라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세계에서 핵무기가 제일 많습니다. 못 이기지요. 그런데요, 지금 6개월 이상 전쟁이 진행되었고 러시아가 점령지를 벌이고 퇴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인들의 자세요. 러시아 군인들은 적군을 압도하는 무기에 자만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기만 믿었지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열악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자세가 초반의 전세를 가른 겁니다. 다 피난을 갈 때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는 피난을 갔지만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니까 러시아 남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국경으로 지금 탈출한다고 정신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해요?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한편없는데. 또 하나는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훈련인 줄 알았다 그러죠. 훈련. 저도 그만이고 그냥 훈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뭐 죽고 죽이고 탱크가 없어지고 비행기가 뭐 떨어지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를 알았어요.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여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막을 내린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9.11 테러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20년 정도 전쟁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무기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동안 그게 지속되었고 작년 8월에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미국이 패배를 했습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누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 압도적인 전력을 아프가니스탄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졌지요?
그 진 이유가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를 주니까요, 그 무기를 어디다가요? 적군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판 전쟁 무기가 자기를 찌르는 사태가 온 거예요. 자세가 문제가 있는 자세가. 크리스찬에게 인생이라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주의하시는 전체 전쟁에는 승리를 했지만 삶의 자리에서의 전투의 승리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안 끝났어요, 아직. 왜냐? 어느 한 팀이 져야 끝나는 거고 손을 들어야 끝나는데 남한도 북한도 아직 우리가 졌다고 손을 안 들어서 그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죠. 그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가지고 전세를 바꿉니다. 바꾸는데요, 그 전세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다가 졌습니다. 북한이 막강한 화력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전쟁,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은 이미 승패가 뒤바뀌었어요. 전투는 지고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전쟁은 끝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곳곳에서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승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장비인 전신갑주 아무리 입고 있어도, 주님이 그거 입혀줘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볼까요?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와 탱크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고철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미사일도요, 내관을 때려줘야 미사일이 나가는 거지 가만히 두면 그건 고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준비해 준 거 입는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동사가 엔디오하고 달라요. 아날람바노인데 이 영어로는 테이크업입니다. 들고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래요. 전자는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는 수동적인 의미라면 후자는 착용한 전신갑주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에 걸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빛 좋은 개살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최고의 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능들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뭐 사실은 그런 폰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지요. 대부분의 뭐 분들이 폰을 뭐 인터넷 보고 그다음에 텔레뱅킹하고 유튜브 보고 뭐 그 이상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쓰십니까? 아마 별로 안 쓸 거예요. 그런데요, 막 공짜폰이라고 하는 휴대폰비만 내면 폰이 되는 그런 폰들도 그건 다 돼요. 굳이 고가 사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능을 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고가 폰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폼이죠, 폼. 전부 폼 재려고 사는 거지 그렇게 깊은 의미는 없어요. 겉으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이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게 이와 같은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정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작동을 안 하면 그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잘 가지고 있다 자랑하다가 진짜 전쟁 나면 다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제 기능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고 취하라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입고 폼내라고 입혀주신 거 아니잖아요. 더 제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산교회 담임 목사 하라고 저에게 담임 목사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고 저에게 목사 시켜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이들에게 기도를 촉구합니다. 18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구절 하나에 기도가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 기도가 5번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전신갑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스위치 온 하는 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좀 부족한지 어느 것이 나약한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한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평안으로 사는지 편안함으로 사는 건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는 있는 것인지, 성령의 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기도로 확인한다고요.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가 스위치 온이에요. 천하무적의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장비도 여러분 전력 들어오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 있으면 뭐해요? 기름 안 넣으면 안 날아가는 거를. 탱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도 감당치 못할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그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갔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깊이 있는 신학 가지고 있어도 기도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알면 많이 알면 뭐해요? 그냥 멋들어지게 얘기하고 뻔하게 얘기는 잘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성령님이 말씀으로 위의 무기들이 제 기능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주시고 어떤 상황 만나도 담대함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사형통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을 줍니다. 만사형통을 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형통 주고요, 고난을 줬을 때 기도 안 하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도 부명의 권세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명의 권세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냐 마귀가 준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쨌든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사형통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걸로는 부족해요. 배운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읽고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데 크리스찬답지 못한 이유는 기도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몰트만을 얘기하고 불트만을 얘기하고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을 얘기하고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일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 걸
능력이 없는 걸. 마귀는 그걸 우습게 봐요. 차라리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꾸 지식적으로만 놀면 아마 마귀는 계속 공부만 시킬걸요? 왜? 그게 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배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식사 기도를 넘어서 진지하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111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자는 겁니다. 가서 자리 채우라가 아니라 본인이 살고 본인이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 참여로 행복한 일생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1 새벽 기도로 전신갑주를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 담대한 복음 전파입니다. 19절 20절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할 말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미치는 게 당연히 할 말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었느냐? 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고 싶었어요. 이제 기죽어 가지고 개미 소리, 모기 소리로 부끄러워 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이게 아니고 정말 담대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아래서요.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감옥에서 적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잡혔어요. 잡혔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사는데 내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닥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풀려 있을 때도 복음을 위해서, 배 위에서 죽을 때도 복음을 위해서, 맞을 때도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한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하라고 이 상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완벽하게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신약에 13권을 적게 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완벽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인생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부탁 아니에요. 권고 아니고 권면 아니에요. 명령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복음 전파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요즘 가끔 우리가 영혼 구원하자,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우리 세대는 안 돼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을 연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신을 죽이고 형이상학을 죽이고 형이하학의 세상 속에서 욕망을 이끌면서 살자고 한 게 니체예요. 욕망대로 살면 안 되니까 위버맨시, 소위 초인이 나와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면 살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세상이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니체가 열어놓은 그 세상, 답도 없는 그 세상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392년에 300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 생명,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찌르는, 지금도 복음 전파로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영혼 구원의 생명의 역사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전력을 쏟아라 그랬던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압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생명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안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검에 맞습니다. 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날이 살아있는 게 검이라 그랬어요. 내가 찌르지 않으면, 잘못 찌르면 그 검이 튕겨나와서 그 칼이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찔러요. 이런 겁니다. 말씀을 영혼 구원에 사용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면, 그렇죠, 우리 말씀 갖고 희한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 욕망을 말씀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마귀처럼.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생명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첫째는 내 생명을 살리고요, 두 번째는 주위에 있는 영혼 살리라고 준 거예요. 말씀 갖고 사람 죽이는 거는 큰일 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날선 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리고 주변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119 오이코스 전도가 나도 살고 대상자도 살리는 일입니다. 올 한 해 1명 이상의 오이코스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119 전도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집니다. 이 둘밖에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군인들이 산보하듯이 갔다 그랬잖아요. 가니까 뭐 될 리가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산보하듯이 안 합니까?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안 해주면 고만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전쟁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전쟁은요. 이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너 죽고 나 사는 게 전쟁입니다. 마귀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라는 겁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산보하듯이 해가지고는 답도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자세를 가지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 죽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위한 111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를 위한 119인 거예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살고 전도하면 오이코스가 사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하면 모두가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하라고,
혼자 하면 외롭고 혼자 하면 눈물 나고 혼자 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으니 함께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서 걸어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때 버리고 가면 안 되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함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 행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전도로 완벽하게 작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인생의 승리자, 거룩한 막강의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